여러분 안녕하세요. 가나안 성도교회 조청권 전도자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1000권의 성경 공부 베드로후서 1장 12절로 21절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말씀의 개요가 어떤 것인지 주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깊이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이 서신을 받아볼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신이 죽은 후에도 신앙의 후배들이 이 진리의 지식을 잊지 않게 하려고 다시금 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전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세상의 신화나 철학과 달리 직접 목격한 것에 근거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직접 목격했음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이보다 더 확실한 예언, 즉 성경 말씀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요. 이는 성경의 예언을 의미하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도들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신앙의 후배들이 성경을 주의 깊게 살펴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풍성하게 가져야 한다고 권면을 했습니다. 이런 지식은 먼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처럼 성경을 주의 깊게 탐구하고 올바로 해석하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영광에 대한 참된 지식을 얻는 그런 것이라고 베드로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12장에서 21절 말씀들이 이제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된 건데요. 그 주제 구성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제가 구조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장절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지금 교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전체적으로는. 근데 그 교훈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어떤 우리에게 어떤 진리성을 상기시켜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너희들에게 반드시 다시금 강조하고 일러줘야 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어떤 그 중요성을 갖다가 베드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변화산에서의 어떤 변용,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죠. 베드로는 그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위엄을 보았다는 것이죠. 직접 목격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위엄을 목격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직접 음성으로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베드로는 자기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신분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밝히신 그 위엄을 가지신 분인지를 직접 보고 겪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너희들은 비록 그것을 직접 보고 겪진 않았지만 내가 그것을 증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희들에게는 성경 말씀이 있다. 그 성경 말씀을 잘 해석하고 그 권위를 인정해서 내가 없다 할지라도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즉 직접 목격한 것들에 대한 어떤 증거가 없고 또 그 사도의 어떤 그 증거가 없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새로운 진리 또 이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진리를 지키고 또한 연구해 갈 수 있다, 깨달아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이제 장절로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앞에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이 베드로는 이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출처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누고, 그 다음에 그런 믿음을 가졌다면은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거룩한 성품에 변화하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들이 실족치 아니할 것이다. 이제 이러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므로 이 12절에서 말하는 너희가 이것을 한다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믿음에 대한 얘기, 성품의 변화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그것으로서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잡아야 된다는 얘기, 그것을 모르는 자들은 소경 같다는 얘기, 그 다음에 너희들이 이 믿음을 굳게 잡음으로써 상급을 받을 것이란 얘기. 이런 것들을 너희가 알고 그리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란 얘기인데요. 진리에 섰지만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진리에 섰지만 그것을 자칫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이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볼까요? 10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어. 나는 믿음을 알아. 나는 이제 성품을 갖다 내가 잘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섰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넘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께서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한다. 너희가 항상 생각하게 하려 한다.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잊지 않게 하려 한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13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여기서 이 장막이라는 것은 뭐냐면 베드로의 그 육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장막에 머문다는 얘기는, 내가 이 육신 속에 머문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 말이죠. 살아있는 동안에. 그런데 그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목격한 것, 그 진리를 너희들에게 자꾸 일깨워주고, 그 다음에 그 생각하게 너희들에게 자꾸 말을 해주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장막을 벗어난다는 것은 육체를 떠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곧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러니까 나는 지금 너희들에게 어떤 유언과 같은 심정으로 이 글을 쓰고 있다. 이건 좀 서신이죠. 내가 너희들에게 쓰고 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쓰는 이유는 내가 곧 죽을 것인데, 그 죽는 것은 누가 나에게 그렇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해줬다는 것이에요. 여기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자, 이게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시를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마지막 장을 보면, 요한복음 마지막 장이 21장이죠. 21장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고 있는 그 제자들이 있는 그 해변가로 가셔서 숯불을 준비하시면서 밤새 숯불을 준비하시고 이 먹을 것을 준비하시고 이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알고 막 달려가죠. 아주 유명한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어보죠. 왜 3번 물어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의 그 마음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미안한 마음, 죄책감, 이런 것들을 덜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3번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3번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요. 자, 그런데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젊어서는 스스로 다녔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갔는데,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자, 내 팔을 벌리우리. 팔을 벌린다는 건 이렇게 팔을 벌리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뭘 말하는 것이냐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남들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그 십자가의 처형장으로 너를 띠띠워서 데려갈 것이다.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해서. 그래서 내가 너에게 나의 양을 치고 그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고 내가 너에게 맡겼다. 그 일을 하다가 그 일 때문에 너는 나를 위해서 죽게 될 것이다. 이 신앙을 위해서 죽게 될 것이다. 지금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아마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 평생 잊었겠어요? 언젠가는 내가 젊은 날은 아니지만 나이가 좀 들게 되면 종래는 내가 이 신앙 때문에 내가 원치 않는 그 처형장으로 달려가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다시피 나도 팔을 이렇게 벌리고 십자가에서 죽겠구나. 이런 어떤 그 자신의 종말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이 베드로 후서를 쓰는 이때에 베드로는 예감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번에 내가 죽겠구나. 자,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14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바와 같이.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 바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은 알미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곧 죽게 될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5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하게 하려 함이라. 자, 내가 이제는 힘쓰겠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겠다. 무엇을 열심히 하는 것이에요?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떠났다는 것은 내가 죽은 후에라도 필요한 때는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은 그 앞에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뭐 믿음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성품의 변화에 대한 것, 우리가 택하심과 그 다음에 그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굳게 해야 된다는 것, 그 어떤 상급에 대한 얘기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희가 항상 필요할 때 생각날 수 있도록 내가 살아있는 동안 열심을 내어서 너희들에게 가르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로 조친 것이 아니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베드로가 자기가 목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해서 이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 증거는 지금 뭐에 대한 증거냐면 변화산 얘기입니다. 변화산 얘기. 변화산 얘기가 뭐냐면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이제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얼굴이 변하셨어요. 변해가지고 얼굴이 어떻게 변했냐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진 거죠. 그래서 그러한 그 변한 모습으로 그 예수께서 엘리야와 얘기하고 모세와 함께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을 베드로가 봤던 것이에요. 그것을. 그 다음에 그 변화산에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가 얘기하고 있을 때에 마태복음 그 17장 5절에 보면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소위 변화산 사건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로 있고 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에도 동일한 사건들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으로 직접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본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반열에 그거보다 훨씬 더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얼굴이 변했잖아요. 이 변한 얼굴은 나중에 예수께서 재림 때에 그렇게 오실 그 모습으로 변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지금 그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목격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어떤 신분을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언젠가는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베드로는 직접 목격을 하고 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건들을, 그 이야기를 지금 자기가 이 서신을 통해서 자기가 지금 예수님의 그 지시에 따라서 양을 치고 있던 그 양, 먹이고 있던 그 양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증거하는 것이죠. 증거하는 것. 자,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변화사에서 자기가 이제 알게 된 그 신분, 그 다음에 그분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가 말씀했던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 바로 그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 공교하다는 것은 아주 뭐 이렇게 교묘하게 이렇게 어떤 이야기를 꾸며낸 것, 예, 요런 얘기, 그러니까 거짓 이야기라는 얘기입니다. 거짓 이야기. 거짓 이야기로 내가 이렇게 뭐 꾸며낸 얘기가 아니다. 우리는 그의 그 크신 위엄을, 그 위엄을 친히 보았다. 그 위엄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했던 바로 그 부분을 말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7절 보면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았느니라. 자,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그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확증하셨다 이거예요.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뭐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등하신 분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18절 보면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자, 이제 베드로가 너들 내가 변화사에서 말이야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렇게 이야기하고 크신 위엄이 하나님께서 구름 위에서 소리가 들려서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걸 내가 직접 목격했었어. 예수는 바로 그런 자야. 이렇게 지금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19절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자, 나는 지금 베드로가 자기가 목격한 것을 증거하고 있죠. 자, 증거하고 있는데 이거보다 더 확실한 또한 예언이 있다. 이 예언은 뭐냐면 구약 성경을 말씀하는 겁니다. 메시아를 예언했던 그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확실한 예언이 있어서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 성경이 없다면, 그 예언이 없다면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통해서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케 하셨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어둠이 되는 것이에요. 어둠. 어둠 속에서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비춰주는 그것이 등불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둠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무엇이 진리인지를 비추는 그 등불이 있다. 그게 뭐예요? 바로 구약 성경이다. 예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자, 이제 어둠이 끝나면 날이 새는 것이에요. 그 어둠이 끝난다는 것은 뭐예요? 이 세상에 이제 그 어두운 정사와 권세가 물러나고 예수께서 직접 그 변화사에서 보였던 그 변화된 모습, 옷이 하얗게 빛나고 얼굴이가 막 빛나는 그 모습으로 세상의 영광과 위엄으로 재림하시는 바로 그 모습, 그거를 지금 뭐라고 지금 이 비유를 했습니까? 샛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이 빛이라는 얘기,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가르치는 어떤, 예수님의 어떤 오심을 가르치는 그런 것들이라는 것을 저희가 구약 성경의 예언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를 볼까요? 이사야서를 보면 9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2절 보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자, 이 빛이 비친다. 어둠 속에 빛이 비친다. 이 말이 뭐냐면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는 부분을, 즉 초림을 증거하는 말이거든요. 이게 예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항상 무엇에 비유가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이 어둠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빛으로, 그래서 초림 때도 그 빛이었고 재림 때도 샛별과 같은 그 어둠을 물리치고 이제 이 새벽이 밝아오는 그 새벽을 몰아오는 그 샛별과 같은 그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너희는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어떠한 존재이신지, 너희가 이제 어떻게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너희가 어떻게 성품을 변화시켜 가야 되는지, 너희가 어떻게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여 갈 것인지에 대해서 항상 잊지 말고 지키고 있어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20절,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자,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경이라는 것은 성경인데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특히 구약 성경을, 특히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사야 9장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오시는 장면에서 얘기하는 것들, 예, 초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또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라서 그러한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너희가 마음대로 해석할 것이 아니다. 그건 진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즉, 이 성경은 비록 이사야서는 뭐 이사야가 썼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쓴 것이지만 너희는 그것이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계시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를 받아들여라. 성경의 진리성을 받아들여라. 그래서 그 예언에서, 그 진리의 예언에서 증거했던, 예언했던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희가 알아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너희가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은 언제까지예요? 예수께 다시 오실 때까지. 비록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나겠지만
이제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예수님과 직접 경험했던 그 사도들은 떠나겠지만 우리가 없다 할지라도, 그 사도들이 없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지금 너에게 이렇게 말해준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예수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의 믿음을 공고하게 해라, 지켜라.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그 나눈 이 말씀을 우리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쭉 이렇게 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2절로 21절, 베드로후서 1장 12절로부터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런 일을 잘 알고 또 여러분이 받은 진리에 굳게 서 있겠지만 나는 언제나 여러분에게 이 일을 일깨워 주려고 합니다. 나는 이 육체의 천막 속에 사는 동안 여러분에게 이런 것을 일깨워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대로 내가 이 육체의 천막을 벗어버릴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난 뒤에라도 여러분이 언제든지 이 일을 잊지 않도록 열심히 일깨워 주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다시 오심을 여러분에게 말할 때에 우리는 꾸며낸 이야기를 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위엄 있는 모습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장엄한 영광 가운데서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음성을 들릴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를 받으셨습니다. 18절, 우리도 거룩한 산에서 그분과 함께 있을 때 하늘에서 들려온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19절, 그리고 우리에게는 보다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날이 새어 샛별이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은 어둠을 밝혀주는 등불과 같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의 예언을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언은 결코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청문회 성경 공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